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예배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늘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되 없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정하여 늘 이기시으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임명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성전에 올라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모든 만남도,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버지 여전히 감당하고 있사오나,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리도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거리가 더욱더 좁혀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아버지를 찾고 예배할 때마다 주여, 우리가 많이 부족하여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빌고 원하옵기는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아버지 동참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과 아버지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념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제단을 사모하지만은 아버지 여전히 곤고함을 당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아버지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며 저들이 낙심 가운데 새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이 옥토교회를 사랑하시되 60년 전에 이곳에 터를 잡아 아버지 옥토교회라 칭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단을 사랑하셔서 이 아버지 제단이 이 지역에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운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단이 아버지 우리가 60년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많이 미약하고 아버지여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많은 일꾼들을 저희 제단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하여 선을 이룰 때에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이 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찬양과 기도가 빠지지 않고 넘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었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이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그치신 것처럼 이 땅의 역병을 아버지께서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num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처소처소마다 울려 퍼지는 간구 소리에 주님 응답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 아버지 속히 벗어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 땅 거민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마지막 세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복된 거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7면,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 받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신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을 살펴볼 텐데요. 6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게 하려 함이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상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떠한 상을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상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도 상을 받거나 상을 주거나 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상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질, 명예, 건강, 지식, 이른바 부귀영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게 될 때에 이것을 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을 얻는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또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자, 이것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얻게 하려고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얻는 것에 말하는 그 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와 신앙하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궁극적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래서 그의 속성과 그의 성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옛 성품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다가 자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만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분을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보았으나 보지 못했고 들었으나 듣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오직 진리를 가지고 계신, 말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그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구원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더 이상 그 태어난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과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땅의 개념, 세상의 물질에 관한 개념인데,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예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혈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틀만 가진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살아, 그 목적을 통해 살도록, 그 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런 욕망이나 소망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까가 유일한 우리의 관심이요 목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으로 듣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을 성경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고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6장에서는 구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성이 무엇인지, 그 성분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구제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제라는 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제,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구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보통 그러면 우리 이웃들 또는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그들을 돕는 일을 구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는 뭘 말하냐면 물질을 제공하거나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제의 개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는 그 구제를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제를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생각만 가지면 구제, 어려운 사람에게 무언가 물질이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구제를 해왔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 적도 있었고요. 또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구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구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구제할 때에 라고 하는 그 구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단어들을 이해하려면 전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에서, 땅에서 주는 상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이지도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게 바로 구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를 돕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들, 궁핍한 사람들,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땅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물질이 부족하거나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건강을 잃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 궁핍에 처한 자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궁핍에 빠진 자들, 어려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의 백성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려운 자들이다, 궁핍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죠. 물질적 개념에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려운 자들이다, 궁핍한 자들이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면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됩니까? 말씀을 전해주면 되고요, 진리를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지요. 애통하는 자, 그렇죠? 온유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돕는 일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제라고 말하는데, 바로 너희가 그 구제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통로가 되냐면 구제라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궁핍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처음 것으로 부르셔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지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을 얻게 하셔서 그 가난한 자들, 그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조 사역을 쭉 살펴보면 사람이 창조된 기사들을 설명하고 있죠. 원래 땅의 흙이었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뭉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을 가리켜서 아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냥 물질이었는데 땅에 태어난 자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구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세드 이전에 많이 살펴봤던 말이죠.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긍휼, 사랑,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구제가 무엇인가?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는 자들, 그 씨가 없는, 아들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긍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헤세드라는 말, 은혜, 긍휼로 번역합니다만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지고 구별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헤세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한데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호흡,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부르고 우리는 긍휼, 은혜,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구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면 우리가 바로 구제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우리가 구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될 때에 빚쟁인 그 자가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상을 얻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먼저 은밀하게 하다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 은밀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몰래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니겠죠? 자, 땅에서 나타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하게 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 비밀과 진리를 찾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구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는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새겨놓은 그 비밀을 찾아서 그 비밀로 전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구제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구제 방식이 뭐냐? 말씀에 나타난 그 감춰져 있던 비밀,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원래 율법의 말씀이 있었는데,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주셨어요. 그 풀어주신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것이 은밀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라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앞에서 나팔을 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팔을 불다. 실제로 나팔을 불다라는 모양으로 보여줬는데, 원래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는 모양만 흉내내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지금 나팔을 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라, 이것이 구제하다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보면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성령의 열매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말해주는 것을 뜻을 전하다라고 좀 설명합니다. 뜻을 생략하고 껍데기, 겉에 것만 주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자, 분별할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에도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정황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요셉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애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모든 과정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당신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게 되지요. 형제들하고도 연합하게 되고 아버지하고도 만나게 되고 가족들도 살고 함께 있는 자들과 살게 되는 것. 자, 모든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자, 그 요셉의 모델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그것을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타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진리를 전해줄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내 생각만 이야기했죠.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나도 말을 하면서 놀랄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자,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 어둠 가운데 새겨져 있는 별과 같이 진리를 선포할 때에 너희가 빛이 될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존재를 향해서 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고해서 노력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몰래 하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른쪽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말하기 전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왼쪽이죠. 오른손을 말하려면 왼손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출발해서 오른쪽을 뭘 말하냐면 왼쪽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주셨냐면 어둠을 주셨어요. 어둠을 깨달아야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셨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땅에 있는 족속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는 하늘의 족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죠? 자, 이게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완성된 모습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왼손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율법도 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로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나 저것을 지켜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의 방법적인 것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다 깨닫는 다음부터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해서 막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다 감당해야 돼라고 해서 책임감, 그것 때문에 어떤 무게감, 그래서 열심히 어떤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잘못 사용되기도 했었죠. 근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구제할 때 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백성을 되게 하시는 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을 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기도는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죠.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들도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는 뭐냐면 사람이 구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 이게 이제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해서 그걸 얻어내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뭘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걸 기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상을 받는 거잖아요. 상을 받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건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잘 살까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만 주세요. 내가 그냥 잘 살아 버릴 테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품을 담는 건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 지금 나는 주인으로 내가 잘 살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연약한 존재이구나. 마치 벌거벗은 아기와 같은 존재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으로 바꿔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했던 사람이 이제는 듣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까웠죠. 달달달 외워서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니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 기도를 하면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들이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던 형식적인 그 글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께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상태가 되어서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저기 있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원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되었다면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상태로 돼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 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상태가 돼서 말하는 것을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골방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방을 만든다거나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공간을 두고 내가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뭔가를 기도한다는 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상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린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하려고 막 산에도 올라가고 더 신기한 데만 올라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내 심령을 돌아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있는가? 그것을 찾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덧입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벌거벗은 자여서 우리가 무화과로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주셔서 여호와의 옷으로 집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 입혀주신 상태로 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빛이 있어야지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대가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것을 성찰하고 바라보아서 그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하고 이걸 말하면 우리가 기도가 되었다.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중언부언한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길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언부언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할 때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냐? 엉뚱한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게 중언부언하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말을 더듬더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회화를 하거나 말을 배울 때 아버지로부터 엄마, 아빠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의미가 무엇인지 학교를 통해 가르쳐서 배우잖아요.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말하는 것을 가르쳐서 기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전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외워서 했어요. 그냥 흔하게 좋은 말을 다 짜집기 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의미 없이 하지 말고 네가 깨달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진짜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자, 구해야 될 것을 아신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8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권이, 그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주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달달달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갚으세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알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의 결론이 33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 아버지께 속한 것을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상 받은 자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내용들도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변화되진 않아도 그 단계, 처음에는 이제 왼손으로부터 시작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께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 단계로 나아가면 점점 더 오른쪽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육신에 있는 것들 이야기했다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점점 더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로 바꾸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본문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 은밀한 중에 나타내신, 알게 하셔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수준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 것을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옥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 등에서 나타나신 모든 단어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루실 영광의 사람으로 마침내 우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장로님, 임영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옥토교회 60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61년도 9월 3일 날 설립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가 10월 3일까지 또 4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거기 나와 있는 우리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 당회에서 우리가 같이 결의한 사항인데 지금 시기가 좀 많이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백신들을 접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좀 파악해서 교회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전체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지금 현재로 2차 접종까지 마쳤는지, 1차는 몇 분이 맞았는지, 그리고 2차는 언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지 이걸 알면은 저희가 앞으로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역장님들 꼭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도 더 한 달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교인들과 또 우리 서로 만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성경 문제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주보와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시고 각 구역원들은 같이 협의해도 좋고 또 혼자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풀어서 또 구역장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다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때가 되면 함께 또 상품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기관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기회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 더 전화로 신방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또 문제에 대해서 같이 또 논의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사역원들 온라인 이제 모임이 개최됩니다. 9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가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9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향하여서 이 석천의 땅에 옥토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옥토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앞으로 더욱 함께 하시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두가 바라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다 함께 기대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진리로 열매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열매 맺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통행하며 주 함께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옥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